이제 39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 BC 588년 10월 10일에 성이 에워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4번 금식을 해요. 4번 금식을 하는데 성이 에워싸이는 거. BC 588년 10월 10일에 성이 에워싸인 거예요. 10월 금식을 하는 거예요. 10월. 네. 그리고 이제 1년 반 있다가 586년 4월 9일 날 성이 뚫린 거예요. 포위하고 있다가. 1년 반 만이죠. 4월 9일. 그리고 5월 7일에서 5월 10일 동안 그해 586년 5월 7일에서 5월 10일 동안 성이 불탄 거예요. 예루살렘 시가지. 왕궁과 성전과 시가지가 다 불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7월 이제 그 그달리아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총독으로 세워놓고 느부갓네살이 갔어요. 그런데 그 그달리아가 암살된 거예요. 총독이. 예.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4번 금식을 했대요. 그래서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그렇게 4번을 금식했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그 날짜를 설명한 거고요. 제가 이제 좀 빨리 나가야 오늘 마칠 것 같으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9장. 예, 이 내용은 열왕기하 25장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예.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이 성이 함락되니라. 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가운데 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루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들이 이제 떡 성 안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앉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고 4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저 여리고쯤 가다가 잡힌 거야. 잡혀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성이 에워싸여 있는 지가 1년 반 됐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저 다메섹 그 위에 하마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잖아요. 예. 시리아로부터 다메섹으로부터 한 200리 위에 하마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와 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예. 6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죽였으며 또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바벨론 가기까지 한 6개월 걸리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빈천한 자들만 남아있는데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던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다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다 데려가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진도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암만 잘해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왕이나 정치인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보호를 잘 안 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득권을 위해서 해요. 예, 왜냐 그 기득권들이 정치인에게 돈을 주잖아. 뇌물을 주잖아.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말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뭐 한다 하지 사실은 늘 가진 자 편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 예, 이 세상 구조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부자들은 이 부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두려운 건데, 지금, 지구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 명이에요. 예,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잖아. 그러면 이틀이면 5만 명이잖아. 예,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정도가 생산이 된대요. 그 정도 생산이 되지만 아프리카에 굶어 죽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죽게 버려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틀이면 5만 명이 죽어요. 근데 신종 코로나로 우리가 그때 뭐 지금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많이 죽은 나라가 뭐 3개월에 5만 명 그랬거든요. 3개월에 5만하고 이틀에 5만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굶어 죽는 사람. 예. 근데 그 가진 자들의 횡포가 이 굶어 죽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미국을 누가 공격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큰 나라인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미국의 국방비가 연간 850조 들어가요. 850조는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라 850만 원, 그 정도만 알지 그 이상은 감이 없어. 850조 정도 들어가는데 미국이 굉장히 복받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약해요. 예. 저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가진 자들의 횡포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 어려울 거래요. 테드라는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1984년도에 이 단체가 생겨났는데 비영리 단체예요. 근데 2010년인가에 테드 그 해마다 하나 봐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근데 그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 노벨상 받은 것만큼이나 영예가 있대요. 근데 2010년인가 11년에 빌 게이츠가 연사로 나와서 강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데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외국어로 번역된 것이 수백 개 정도 되나 봐요. 예, 근데 그 빌 게이츠가 나와서 강좌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많잖아요. CO2.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예. 그게 인구를 조절해야 된대요. 인구 조절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대.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많이 늘어난다? 그죠?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많이 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CO2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가진 자들이 생각할 때. 예. 그래서 인구를 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구를 조절하냐? 백신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백신에 불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우생학적으로 좀 우수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살리지만 그 다음 열등한 사람은, 열등한 종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야. 예. 이게 무서운 거잖아.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불임률 높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백신이 한 70가지 된대요. 근데 멀지 않아서 한 270가지로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백신이에요. 백신을 맞은 뒤로 천재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리고 백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GMO예요. 예. 그래서 이제 GMO 식품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건강이 엄마에게 달렸잖아요. 예. 그럼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래. 코로나도. 이번 코로나가 천연 코로나가 아니래. 인조 코로나래. 예, 걔네들이 이게 만들어가지고 된 건데, 이 만들어가지고 된 거라 백신도 상당히 어렵대요. 근데 이제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이야 뭐 애기 날 일 없으니까, 괜찮지만, 젊은 애들에게는 조금,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요즘 불임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애들은 맞히지 말아야 돼.
애들은요. 예.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요새는 다 부자 편에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자,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이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이 언론들이 부자 편에 있어가지고 카르텔, 그 기득권과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덮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서 기도하면서 이게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내용은 조금 위험하기도 해. 백신 맞으라. 그래도 애들에게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예. 자,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자기 시위 대장에게 예레미야를 조심해서 모셔라 그런 거예요. 예, 조심해서 모셔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좀 조심해서 모셔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14절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제 나중에 이따 52장 저 끝에서 읽어보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고 너 그 총독에게로 가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의인은요, 단 한 사람도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에벤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15절입니다. 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기 직전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니까. 예.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게. 에벤멜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렇죠. 건져준 사람이죠. 예. 구명운동 했던 사람이죠.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목전에서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에벤멜렉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너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에벤멜렉 구스 사람이잖아요. 아까 레갑의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묻잖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아까운데 이순신 장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난 잘 몰라. 그 하나님의 소관이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억울하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예.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그 최후의 심판을 억울하게 하지는 않으신대.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마귀조차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하면서 마귀도 그렇게 떨어진대. 그러니까 마귀가 들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거야. 정당한 거야. 그럴 때에 저는 내가 대답해 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다면 설마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구약을 읽으면 철들겠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훨씬 넓어져요. 예, 신약 읽은 것보다는 구약을 읽어야 신약도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자, 그래 가지고 이 아히감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총독으로 세워 가지고 미스바에 남겼더니 그때 이제 자,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천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안단 말이야. 이 바벨론 사람들도 그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총독으로 그 그달랴를 세웠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전에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벌써 1년 반 동안이나 에워쌌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이나 애굽이나 모압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껄렁껄렁한 사람들. 애국심도 없고 비겁하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항복도 하지 않고 하면서 도망갔던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소식을 두고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이 그달랴가 총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중에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셈이 나는 거야. 셈이 나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달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같이 껄렁껄렁한 그 유에 요하난 장군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달랴 총독에게 와가지고 저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해주면 내가 이스마엘을 가서 내가 죽여서 당신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하고 이게 간신히 지금 이게 지금 모여 있는 이 사람들까지 흩어지게 된다. 당신이 죽게 되면 내가 가서 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하니까 일이 잘 안 되려고 이 경건한 사람들 눈치가 좀 두네. 예, 그달랴가 아니야, 네 거짓말이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하면서 이 요하난 장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마엘 그 왕족 출신에게 죽는 거야, 그달랴가. 그게 7월 달에 죽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되는 거야. 자,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을 죽이고 또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좀 남아있죠. 그런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생각할 때 두려운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달랴 총독을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들 죽였지? 거기에 남아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였지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남겨진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우리가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저기 애굽 땅에 바하네스라는 곳, 타니스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바위를 묻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땅이 널찍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 피해서 도망왔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들 다 죽일 것이요. 예. 그러고서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4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한 사람도 하나님에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진짜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45장 한 장에다가 바룩에 대한 기사를 써놨어요. 한 장 전체에 바룩에 대한 그 내용을 배려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45장을 보겠습니다. 바룩은 그 전에 자기가 큰 일을 하려고 했던가 봐요. 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바룩이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죠. 45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나라가 뽑혀서 갈 건데 뭐. 예.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46, 47, 48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내용이에요. 5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50장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에요. 예, 바벨론이 장차 어떻게, 예,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들이 맞더라고요. 여기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나 좀 시간이 그러니까 5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2장은 예루살렘 함락될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읽어가면서 끝낼 건데요. 예, 다 알던 이야기인데 제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52장 아는 얘기니까 예, 한번 읽어주시면.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네, 배반하면은 아까 애굽에서 군사가 나왔다고 할 때 그때 착각해서 배반한 거예요. 예.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다가 그를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0년 19년 5월 10일에 예.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며. 아멘. 거기까지요. 이게 지금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4장, 25장과 같은 내용인데 열왕기하 25장 8절에는 5월 7일에 불이 났다고 써져 있어요. 5월 7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절에 보면 19년 5월 10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불난 게 5월 7일에서 5월 10일까지 4일 동안 불이 났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빈천한 국민만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28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이게 1차 포로예요. 이게 다니엘 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다니엘을 포로라고 하기는 그렇잖아. 그 당시에 전쟁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전쟁이 없이
인질로 끌어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1차 포로라고 그렇게 저도 달달 외웠어요. 근데 여기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거 말고 1, 2, 3차야. 예, 여기 볼게요. 예. 이때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 끌려갈 때는 이때 그 여호야긴 왕과 국모와 그 저기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때 많이 끌려간 제일 많이 끌려간 거야. BC 597년. 예,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생각하시기 나름이잖아요. 예, 저는 여기 예레미야를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 2, 3차가 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요. 29절 볼게요.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명이요. 이게 BC 586년이야. 2차 포로. 이게 BC 586년. 시드기야가 망해서 가게 된 것이 이게 BC 586년이죠. 이때 2차 포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끼리만 2차 포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3년에 또 갔어요. 그때는 BC 581년인 거야. 예.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명이야. 그죠? 그런데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그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60년 전에 나올 때 그 60만 3,550명이었잖아. 장정의 숫자가. 그런데 지금요 끌려가는데 860년 만에 끌려가는데 4,600명이야. 예. 그동안에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래서 끌려간 사람이 4,600명이라는 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예, 이걸 그래서 구약을 성실하게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간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휴거 사건을 이해해요. 그죠? 예. 바벨론 포로를 가는 것은 숨겨주는 거예요. 스파냐, 숨겨주신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호랑이 굴이 가장 안전해요.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날뛸 때는 호랑이 굴이 가장 안전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이 다 평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휴거 사건을 훅 일으키잖아요. 근데 환란이 상당히 지나고 난 뒤에 이 지구 인구가 한 4분의 1 정도 죽어요. 그리고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휴거를 확 시키잖아요. 휴거가 된 다음에 이 지상에는 진노의 포도주가 막 쏟아지죠. 그러고서 이 지상에 평정이 되었을 때에 휴거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 가는 것은 모형인 거야.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실상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은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모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때가 이제 BC 560년 정도 되는데 여호야긴이 그때 한 56세 됐을까? 18살의 왕이 됐다고 하면 한 56세 됐겠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제 각국에서 끌려온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왕들보다는 좀 자리를 높여주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24장. 예.
지금 이제 선지서 예레미야서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역사서로 가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25장이죠. 그러니까. 예. 24장.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게 안 읽어도 될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 25장 27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홀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1월에 이 17일 12월 27일. 한글입니다.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내용이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겹치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끝하고 열왕기하 끝이 딱 포개면 포개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렘이 저자다. 예레미야가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야. 예. 그렇겠죠. 그 당시 그래도 성경을 기록할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상하를 나중에 읽어요. 역대상하를 왜 나중에 읽냐 하면 역대하 맨 끝장과 에스라 맨 첫 장이 이렇게 딱 겹쳐.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썼다고 보는 거야. 그렇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역대상하서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정직한 책이야. 열왕기 상하는 상당히 정직하게 썼어요. 그렇지만 역대 상하는 잘된 것만 써놨어요. 그 에스라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폐허화된 이 예루살렘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한테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달달달달 외쳤어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뭔가 해줘야 되잖아. 막 자긍심을 팡팡팡 불어 넣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이 유다인들의 역사가 가장 왕성했을 때가 다윗 때야. 솔로몬 때인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역대상하에. 역대기에는요. 예. 그래서 좋은 점만 기록돼 있고 나쁜 점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실수 같은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수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서가 되죠. 그리고 역대 상하는 잘된 것만 쓰고 잘못된 것을 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역대 상하는 기록 그 목적을 가지고 쓴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을 때도 좀 뒤에 읽어요. 역대 상하서는 나중에 읽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로 한번 가볼게요. 예. 예레미야 애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애절한 노래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거잖아. 애굽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냥 이게 막 시체가 막 나뒹굴지요. 그냥 폐허가 돼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쓴 노래예요. 애가죠. 예. 그냥 읽어보면은
이해가 다 되는 내용들이라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면 구약의 전반부가 끝나요. 바벨론 포로로 간 이제 그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겔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의 역사와 또 역사서를 같이 볼 거고 열왕기 상하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